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화면 나왔죠?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또 우리가 열어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보여주시는 그 길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길. 예.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나 자신을 위한 이러한 의미나 또 뜻이 담긴 그런 그 내용 혹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접하고 들을 수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또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저들의 삶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저들 각각의 삶은 별로 조명되지도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거나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의 모습을 이렇게 산다라는 그 되게 뜨거운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사실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딱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게 되는 것은 또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것을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건 당연한 것이고 거의 뭐 2순위, 3순위로 내 안에서 딱 머물러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무언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막 투철하게 이제 나가게 되고 또 교회 봉사도 막 이것저것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전성기라 그럴까요? 절정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물론 그 가운데 또 많은 은혜를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가 한 수고나 노력들이 분명히 일상적인 삶 플러스 또 신앙생활을 더불어서 더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함도 잊은 채 어디서 나오는 그 힘인지 막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달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신앙 체험과 신앙 초기의 이 변화,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나 그런 뜨거운 마음들을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지극히 당연한 신앙 초기에 변화된 모습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간증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때로는 이 내용이 되게 좀 이기적으로 정말 들리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길.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이 복음에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가장 첫발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첫발이, 내가 할 수 있는 첫발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지점 또는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질립니다. 또 지칩니다. 또 교회를 원망합니다. 또 자원한 타이반으로 정말 진행했던 그 모습들 속에서 왠지 변질되어가는 내 신앙의 중심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신앙의,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도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희생과 사랑, 우리를 향한, 정말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또 아들은 자신의 목숨을 또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그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속죄의 피를, 자신의 목숨을 완전하게 스스로 구원하실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내몰아 가면서까지 자신을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정말 복음인 거죠. 그러한 주님의 정말 우리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피로 인해서 그러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그 사랑의 실천을,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의 공로를 시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사실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주님의 공로 100%. 우리는 단지 그러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실 자체를 이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거. 그거 하나만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거든요. 요구라고 볼 수도 없죠, 사실. 그죠? 여러분이 갓난아이 때 어머니의 모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어머니를 믿겠다고 의지를 씁니까? 그냥 믿는 거죠. 네. 그냥 어머니의 모유를 통해서 영양이 공급되고 어머니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냥 믿는 거죠. 아이가 어머니를 향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한 거는 없어요. 어찌됐건 이러한 그 복음의 어떤 핵심을 우리가 건강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첫 시작, 첫 발짝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구나라는 마음, 그 자발적인 자원함의 마음이 드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게 자꾸 뭔가를 망각하게 한다 이게. 복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복된 소식이 왜 우리 귀에, 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을까? 그거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건 뭐예요? 복음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한 길이 복음인 거를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이 왜 주님께 필요합니까? 주님이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길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해야 된다는 무슨 꺼다놓은 보리자루 같이 뭔가 은혜 갚아야 되는 큰 무게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계속 그 사람이 특별히 상대방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상대방의 기에 눌린다 그럴까요? 그 상대방이 아닌 말에, 그 화술에 우리가 넘어간다 그럴까요? 뭔가 그 사람에게 떳떳하지 못할 이유가 1도 없는데, 단 하나도 없는데 왠지 계속 그 사람 눈치를 보고
그 사람에게 왠지 모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굉장한 무게감, 굉장한 어떤 뭐랄까요? 그 원인도 모르는 그 미안한 마음 같은 그런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과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을 가끔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사람의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 뭔가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사람,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이 오히려 그런 경향을 끼칠 때가 많거든요. 좀 더 뭔가 뭐 뻔뻔하게 실이 내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것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는 이기적인 삶이 아주 일상화된 사람은 사실 상대방과의 소통이나 상대방과의 어떤 함께하는 어떤 삶에 있어서 남들에게 피해 주는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도 않죠. 그래서 마음은 그냥 어떤 면에서 내가 원하는 거 못하면, 안 하면, 안 이루어지면 그냥 불편하고 힘들고 그냥 짜증나고 화나는 거고, 이루어지고 뭔가 뭐 목적을 이루고 내가 뭔가 하면 원하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면 그냥 기쁘고 마음 편안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정말 접점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 접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회생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것 따위는 이제 기억도 안 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자세로, 그 자세라는 면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좀 뭔가 뻔뻔하고 철면피 같은 그런 어떤 남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좀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그 자세가 믿음과 관련해서만큼은 더 이제 유리할 때, 더 뭐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가까워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역설적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때로는 어원 속에 뻔뻔함이 들어있고 철면피라는 뜻이 들어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내 양심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양심 붙들면 안 되고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어떤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빠진 게 있는데 양심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 양심은 사실은 성경에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주님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절차 속에서도 율법이 그 양심의 작용을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졌구나라고 하는 죄 앞에 딱 정말 나서게 만드는, 죄 앞에 모든 사람이 죄 앞에 딱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해 버린 율법을 통해서도 이제 양심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성경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철면피 같은 뻔뻔할 정도의 뭔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 되게 더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철저하게 내가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남들과의 또 이제 오히려 신앙의 교우들이나 믿는 어떤 동역자들이겠죠. 또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나와 주님과의 길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걸 이제 믿음의 어떤 올바른 길이라고 제가 제시하고 또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게 믿음이. 응? 바로 믿음, 그 복음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담겨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방법이랄까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물론 성령이 이제 내 삶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내가 이렇게 정말 죄인인데 주님을 만났구나, 이런 자각이 일어나요. 이런 정말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 신앙의 양심이 발동하는 거죠. 그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난 이후에는 양심을 저버려라가 아니라 여전히 그 양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치 스위치를 딱 올리면 이제 저쪽 단자랑 연결되는 어떤 기능이 딱 죽어버리고 스위치를 올렸을 때 그 올린 것에 양쪽 끝단에 있는 기능들이 연결돼서 이제 스위치를 열었을 때 그 작동할 수 있는 그 기능들만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완전하게 내 양심의 역할은 이제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100% 주님의 공로로 이루어 놓으신 그 보혈의 공로, 그것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이 100% 준비해 놓은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거라도 좀 도움이 돼야겠지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으로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이미 없다.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온전하게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복음이 쉬우면서도 되게 어려워요. 왜? 이게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곧바로 들은 두 가지 생각.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곧바로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다음에 곧바로 마음 먹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복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받아들이는 이 복음, 이 사실을 내가 바로 이 복음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한 복음이구나. 나를 위한 길이구나. 나를 위한 주님의 복된 소식이구나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정쩡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한 거면 어떻게 하겠어요? 악착같이 취해야죠. 예? 근데 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주님이 일어놓으신 보혈의 공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제대로 믿지 않는 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또 믿음의 현장, 주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믿음이 없는 것을 도저히 주님은 참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왜? 그 믿음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100% 어쩌면 완전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도 필요 없고 우리의 공로도 필요 없고 우리의 수고도 필요 없어요. 믿는데 무슨 수고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공로를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약속에 해당하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은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이거 좋은 거, 이거 나쁘진 않아요. 이거 정말 건강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정말 우리 공로 일도 없어요.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내가 이기적일 정도로 온전하게 내 노력이 들지 않고 내 수고가 들지 않는다면 그 믿음만큼은 정말 이건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이구나라고 철저하게 생각하시고 아주 쫙 흡수해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남의 눈치 보고 조금 내가 남한테 뭔가 짐지어졌다 생각하고 뭔가 남한테는 뭔가 해가 끼쳐졌다 생각하면 막 눈치 보고 어려워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양심적이고 더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지만 이게 아이러니하게 그들 중에 또 생각보다 많은 수가 그런 자신 안에 있는 그 신앙과 주님이 완전하게 자기의 수고나 자기의 어떤 되갚는 역할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시고 은혜 갚는 거를 전혀 요구하지 않으시고
순전하게 나를 위한 길이라고 뚝 던져놓으신 그거를 내가 100으로 딱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관문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관문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뭐냐? 양심을 저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양심의 단계를, 아까 스위치 얘기했죠. 양심의 단계 스위치 딱 내려져 있다면 이제 그걸 잠깐 그 단자 접점을 떼고 스위치를 딱 올려서 이제 역할을, 주님의 복음을 100% 받아들이는, 이기적일 정도로 이제 주님의 공로, 그래서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게 벌어지는 혜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생기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새로운 길들이 열리고, 그러한 거저든 많은 수많은 전리품 같은 수많은 풍성한 은혜의 산물들을 쭉 빨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내가 정말 죄인이니까 나 이 정도만 받겠습니다. 그 복음을 받는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신 길, 제가 소개하고 싶은 길이 뭐냐? 이 복음의 길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길. 자꾸 그 과정 중에 주님, 내가 이만큼 먹었으면 많이 먹었습니다. 내가 일부를 돌려드릴게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온전하게, 때로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오직 그 믿음만 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자꾸 되돌려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가 딱 계속해서 흡수해 가면요, 뭐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저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며 살까? 이런 거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분량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주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길, 복음의 길이 뭐예요? 거저 열어놓으신 길을 이제 공짜로 받으라고 주님이 열어놓은 길인데, 자꾸 우리는 그 앞에다 대고 이미 내 공로 아무것도 없고 난 죄인이고 고백하고 시작했으면서, 이제는 신앙생활 들어온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해서 되겠냐고, 주님이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요건 돌려드리겠다고. 누가 돌려달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순간 가서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사실은 어떻게? 나를 믿으라.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자꾸 예상해서, 그 이후에 이 사람 보니까 저런 일하고 있고 저 사람 보니까 저 일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은혜 받으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다 틀렸어요. 해야 되는구나는요, 사실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이 알아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의 시작점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 그 은혜를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게 나를 위한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이기적이고, 내가 이만큼 내가 정말 너무 과하게 받은 것 같은데 너 한 10만 가져라, 아니면 우리 반반씩 나누자,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복음이. 그래서 아직도 뭔가 자기 의지가 투철하고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왜? 저들은 페이백에 익숙하거든요. 저들은 자기 수고에 대한 노력, 자기 수고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해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수고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바라고 뭔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 내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이제 언젠간 깨닫게 주신다고 한다면, 그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 삼고, 또 이제 그분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 들어주신다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들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 그러면서 이러죠.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가 노력하기 나름이다. 틀린 말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더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는 또 함정이 있어요. 함정.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세상에는. 물론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기복적인 이야기와 이퀄 관계로 매치해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실 것이 없지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조금 이기적이 돼야 돼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 생각지도 말고 이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양심을 내버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철저해져요. 신앙 양심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용서와 또 사랑,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 기쁨, 또 기도응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삶을 영원히 함께 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들,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정말 다소 이기적으로 이게 나를 위한 길이구나 라고 철저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간에 어중간하게 이제 내가 이 정도 받았으니까 됐으니까 주를 위해 뭘 할까요? 이런 질문은 여러분 이제 때가 되면 나옵니다. 어떻게? 이게 내가 이런 질문 할 필요가 없었던 거구나. 내가 받은 만큼 주게 돼 있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여전히 이 복음의 길이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그 사실을 너무 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복음은 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알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주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던지는 모습만 우리 눈에 잔뜩 들어오고 우리 안에 그런 사실들만 잔뜩 채워진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앞에서 취해야 될 모습은 그냥 온전하게 이 복음은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길이구나 딱 확신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오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이 내가 잘되게 해서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적으로 계속 보슬비 맞듯이 채워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이 이제 접수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눈치 많이 보고 또 저도 때로는 양심 발동 때문에 또 때로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도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주님께 은혜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신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또 이 길에 대한 어떤 감동을 받았지만서도 저는 또 느낍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바로 신앙,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이 신앙, 이 복음은 또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전하게 하나님이 믿으라 하셨으면 순전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사실을 그냥 온전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기에 더 집중하셨을 때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길 오늘 본문 얘기를 잠깐 많이 못 나눴네요. 예수님이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는 그 여정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제 자신을 희생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그 길.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저들, 그렇게 크게 울며 따라가는 여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는 여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여정인지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꾸 이 선후를 까먹지 마십시오. 먼저 선이 뭐예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의 말씀대로 하는 건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나를 헌신해야지. 그 마음 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 복음, 신앙을 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때가 됐을 때 지칩니다. 때가 됐을 때 원망 나오고요. 때가 됐을 때 괘씸하다는 생각 들어요. 절대 그런 길로 출발하지 마시고 은혜 받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믿으라 하신 것들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냥 그것만 해보세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드릴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길이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또 주께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그를 위해, 주님을 위해 크게 우는 여인들을 향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연 왜 정말 주님을